오늘 저는 실로암으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이 다 사정이 다르고 그 이유가 다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자신의 무지와 욕심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그 대가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죠. 여러분, 이 고난은 아픈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허물을 마주보고 또 회개할 것은 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콧뚜레가 일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코에 구멍을 뚫고 나무로 된 콧뚜레를 끼웁니다. 이 콧뚜레를 끼우게 되는 것은 아픈 일이죠. 하지만 콧뚜레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게 하고 또 콧뚜레가 나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정채봉님의 생각하는 동화에 송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미소가 두 마리 송아지를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송아지가 그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콧뚜레를 해야 되는 날이 되었을 때 그 마지 송아지가 부탁을 했대요. 자기한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말도 잘 듣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콧뚜레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사랑했던 가족들은 마지 송아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않고 둘째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송아지가 다 자라서 큰 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 소가 된 마지소가 조금씩 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농부가 잡아오려고 하면 뒷발로 농부를 차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콧뚜레를 했던 둘째 소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마지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마지소가 어디 갔냐고 했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도살장으로 보냈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깨우치시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 콧뚜레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는 고난이 없이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계속 잘못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에 처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잡으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둘째로 내게 잘못이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짊어지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때로는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한 친구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정말 낮아지셔서 여기저기 사과를 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자녀를 대신해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시고 또 욕을 먹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 것이 아니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대신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도 있고 누구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이런 희생적인 고난에는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그 능력이 담겨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이
그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국민회의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있었던 그 이야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영국과의 그 독립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였는데 요크타운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독립전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아직도 이 독립을 이끌었던 미국의 대륙군보다 영국군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병사들을 해산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기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승리에 도취했던 대륙회의의 다른 리더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군대 수를 줄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하던 지원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군대를 이끌던 고위급 장교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제 용도를 다 했으니 빈털터리로 돌아가라는 그 마치 뭐라고 할까, 다 쓰고서는 그 토사구팽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화가 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토마스 플렉스너라는 그 역사가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지 워싱턴이 그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집회에서 그 분노에 사로잡힌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교들과 만났을 때 조지 워싱턴이 장교들한테 간절히 부탁했어요. 이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으로 새롭게 세운 나라를 망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화가 나 있고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힘을 가지게 된 장교들이 조지 워싱턴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지니까 조지 워싱턴이 한 국회의원의 서한을 읽어주려고 꺼냈어요. 장교들을 안심시키려고 보냈던 편지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편지가 정말 장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워싱턴이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속절없이 편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그것은 안경이었어요. 그때까지 조지 워싱턴이 안경을 쓴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안경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때 조지 워싱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안경을 쓰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머리만 휘어진 것이 아니고 눈도 거의 멀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의 이 말을 듣고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던 그 강경했던 군인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강경했던 군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담수하고 또 헌신했던 그 조지 워싱턴의 삶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장교들이 자신들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고 그때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십자가를 지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한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때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가 이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들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내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누군 다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것이죠. 죄 때문이면 회개하고 이를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위를 위한 것이라면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버텨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가 바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이 불행했던 사람이죠.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길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40이 될 때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당대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이유가 죄에 대한 심판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도 늘 들어야 됐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에 저렇게 된 것일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그냥 들어야 됐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우리가 종종 남의 고통을 보면서 세 가지 실수를 한다고, 오류를 저지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의 고통은 꼭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통을 당하면 이랬어야 됐는데 저랬어야 됐는지, 그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로 칼빈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또 말했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는 애처롭고 어쩔 수 없는 것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당연한 대가를 치는 것처럼 엄격한 그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칼빈은 자신은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칼빈은 고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 언제든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겸손해야 되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고난은 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렇게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없이 꺼내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주님 좀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상처가 되는 말만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따지려는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생각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불황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 때문인가? 정치 때문인가? 경제 때문인가? 부모 탓인가?
범인의 잘못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유를 파기 시작하면 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이냐 저것 때문이냐 이 과거의 말이나 행동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은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웨스터민스터 대학에서 영성 개발을 가르치고 있는 게리 토마스는 우리가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 아닌 척하지 말고, 우리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런 아닌 척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관계를 다 망쳐놨는데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뿌리도 내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미국의 제4대 대통령으로 연방헌법 기초에도 참여했고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메디슨이란 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저희 가시에 대해서 이제까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수백만 번 감사하면서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늘 저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눈물이 무지개가 될 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제게 유익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 살아온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그 눈이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하지만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가지고 내 눈에 바른다면, 그리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늘 참 되게 재수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벌컥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실로암까지 걸어갔고 씻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때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을 믿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의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보여주고자 하셨던 일들이 하나씩 우리들의 삶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이, 어려운 일이, 속상한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 무슨 때 이유인지 누구 이게 책임인지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